안녕하십니까. 2월 15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나의 노래가 나오고요. 이 시가 사무엘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봄으로써 그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네, 한나가 사무엘을 주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노래한 시편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사무엘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드러내는 거죠. 사무엘서 기자가 이 노래를 통해서 이후에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 탄생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엘리와 엘가나, 한나와 브닌나 이렇게 서로 은근히 대조되는 모습은 있기는 했는데 그 대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내일 본문부터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하나의 배경처럼 이게 무슨 뜻일까 명백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이 문제가 한나의 노래가 실현될 것인가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무엘 하를 금년엔 다루지 않을 거다 보니까 조금 이런 말씀 드리기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사무엘 하 22장에서 23장 앞부분에는 다윗의 노래가 있어요. 이 다윗의 노래와 이 한나의 노래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노래로 시작하고 사무엘서의 끝에도 노래로 끝나는 그런 형태가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참고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한나의 기도 내용입니다. 한나의 노래죠. 그 노래의 주제가 무엇인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뒤집는 겁니다. 현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는 부해진다. 이것이 한나의 노래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인데요. 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여성들이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서 무가치하다 그렇게 되진 않지만 이 당시는 실제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높아졌다. 이 뿔이라는 것은 주로 영광을 상징하는 거니까요. 나의 영광이 높아졌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주어지죠. 뒤집는다라는 주제가 뒤에 계속 나올 텐데요. 먼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이는 높아 보이고 어떤 이는 낮아 보이고 어떤 이는 부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들이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할 것이 없이 하나님만이 높으시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다른 존재가 없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노래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누가 높니, 누가 낮니, 누가 부하니, 누가 비나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하나님만이 높으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주 메시지예요. 그래서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평가를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하나님께 걸려 있다. 왜?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다. 세상에서 높고 낮고 귀하고 천하고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뒤집음에 대한 노래가 이어집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자가 품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뒤집어지잖아요. 이후에 이제 기존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고 또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은 몰락하고 다윗은 왕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안일하게 살아가면서 교만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은 높임을 받고 귀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것이다. 이 주제가 이 한나의 노래에서 제시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한나의 노래가 제시하고 있는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제시가 될 거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 위에서 올리시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두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이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빈부, 귀천이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뒤집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노래한 다음에 결국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을 세우시고 세계를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버리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부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고 지금 당장 저 사람이 귀한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무언가를 차지했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지금 내가 저것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그 앞에서 절망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 기준에서 부하고 빈하고 귀하고 천하고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 이게 사무엘서의 메인 주제죠. 결국 외모로 겉으로 나타나는 빈부 귀천이 뭐가 중요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느냐, 받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저 사람의 외형적 상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나 나의 부유함이나 또는 나의 지위를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다 깨진다.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 힘을 주시고 그 영광을 높이시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첨가할 것은 땅끝까지 온 세계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도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의 뜻이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땅을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에 의해서 온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 사명을 온전히 수행한 왕은 없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실제로 실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뒤집음, 전복되는 것, 뒤집는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행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최악의 패배와 절망의 자리에서 온 땅의 왕이 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점프해 가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 아니었습니까? 이 뒤집음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은 통치를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옛날의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다스리심으로써 결국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어받은 통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속한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한나의 노래를 살펴보면 이 뒤집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높으시고 밑에서 도토리 키재기처럼 누가 더 세네,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부자네, 누가 더 가난하네 뭐 이런 거 해봐야 그거 사실 별거 아닌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직장사회나 이 나라나 이 세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영원히 높은 자, 영원히 강한 자, 영원히 부한 자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지금 높다고 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법이 없으며 지금 부하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또 지금 낮다고 해서 높아지지 말라는 법도 없고 지금 내가 천하다고 해서 귀해지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가운데에서 높든 낮든 천하든 귀하든 그 가운데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누가 높네, 누가 낮네, 뭐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은 무가치한 짓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면 진정한 복을 누리고 진정한 승리를 얻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게 결국은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죠. 그 주제를 이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인간의 빈부 귀천을 따지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부어주신 지금 내가 소유한 이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으며 세상에서 인간들이 누가 부유하고 누가 가난한지, 누가 귀하고 누가 천한지를 따지는 것은 사실상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내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적 가치를 쫓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지금 튀르키예에서는 지진이 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여러 가지 고통과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속히 치유되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 땅 가운데 기적적인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그들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사오니 이 고통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고백하는 그런 역사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하루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